역대하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은 소망 가운데 주신 메시지,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을 역대하 마지막 36장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와 있었지만 하여튼 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작 망했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 이 유다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보았는데 이제 소망 가운데 주신 메시지, 우리 11월, 12월 중반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매일 성경을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떨 때는 10권 많이도 준비 안 하거든요. 금방 사라지는데 어떨 때는 계속 남아요. 막 봤다 안 봤다 그러지 마시고 준비하면서 막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도 하시고 보십시오.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행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가 하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 위대한 히브리인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어 출애굽하게 하시죠. 다시 나라를 재건하여 그냥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진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유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 왕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1절 소개하고 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언제 하셨던 말씀인가? 여기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얘기하셨으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 때 말씀이 성취되기 170여 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내용 아닙니까? 오래전 말씀 아닙니까?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10년도, 100년도 아닌 17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없지만 능력도 없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심,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한번 찾아가셔서 또 확인합니다. 앞으로 쭉 오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찾았나요? 학생 청년들? 자, 찾았으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직 안 찾았어요? 다 찾아주시고, 예, 찾았죠? 자, 우리 학생 청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사람은 아니시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매일 한 말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 지키지 않고 또 한 말을 후회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제 일도 잘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더러 장차 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창세 전에 우리의 모습, 영원한 하나님의 이후에 우리의 모습까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아주 유사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권 더 찾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13장 2절 13장 2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근데 요시아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남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직후 바로 직후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로부터 300년 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하에서 마지막 선했던 왕 요시아. 종교적인 종교 계획을 대대로 단행했었던 위대한 왕 요시아.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3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성경 말씀하시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거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때 나라가 없어졌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불이 꺼져 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볼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대가 연합으로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나가기만 해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마.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내보낼 때 왕이 여호와를 신뢰해라. 말씀을 신뢰해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신뢰해라. 계속 또 당부했던 것이 뭡니까?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나가죠, 사람들이. 믿고 나갈 때 보였던 반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백할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고 신뢰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 현실을 그냥 현실만 보며
절망하고 있다면 아직 말씀 못 믿는 거잖아요. 말씀 믿으십시오. 말씀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 당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도록 사용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때 오늘 본문에 고레스죠. 고레스. 고레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레스가 참 마음에 이렇게 깊은 감동 주고 있는 이유는요,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이긴 대단한 군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 와서 보도록 할까요? 그가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1절입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유다를 멸망시킬 때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그 위에 7절 올라가 보시겠어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들, 그것을 고레스는 꺼내서 돌려보냅니다. 그냥 쓸모없는 그릇들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금, 은 그릇이라고요. 솔로몬 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은이 돌같이 흔해서 그것으로 다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다 뺏겼던 것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고레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 왕인데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1장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이게 고레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 아닙니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참 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표현은 왕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다 내게로 올라와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죠. 왕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이게 말씀 속에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엔 성전을 세워야 할 곳 아니겠습니까? 올라간다는 표현 속에는 뭐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성경 속에 올라간다는 표현의 대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번제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올라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방 왕이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대단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속에 그 사람의 태도가 말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언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워야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 왕의 표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그냥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고레스, 그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첫 번째, 지금 살펴보았던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고백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바벨론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고레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민족도 따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조차도 업신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의 왕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유다인도 순종을 안 합니다. 제사장도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목자라 나의 기쁨이다. 그런 삶을 사셔야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보여준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였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지만은 하나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써있는 큰 글씨를 그냥 눈으로도 보실 뿐더러 마음에 다시 한번 내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이 분명히 맞는데, 내 방향은 말씀 따라 가고 있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말씀 따라 가야만 그 끝이, 그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이신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좁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그래서 사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움켜쥐는 걸 목적 삼지 않아요. 놓아주잖아요. 내가 정복하고 있는 민족을 놓아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 욕심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차지해도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고레스가 당시에 칙령으로 이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사실 유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나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 중에는 물론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죠. 피정복된 민족들이 나중에 반란을 막 일으키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더 소용돌이에 빠질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참 지혜로움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이건 욕심이다.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지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를 그냥 우리는 이미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신분을 버리고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은혜의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충만한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더 못 주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생을 다 내어주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더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못 해주어서인가요? 더 못 해주어서죠.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자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 뭔가 하면 다 내어주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사랑이에요. 내어주면서 행복해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 다음에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함께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행복을 사랑 속에 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사랑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사랑해서 내어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참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실 삶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고레스가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려라. 사랑해서 드려라.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항상 기쁘게 드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드립니다. 억지로 드립니다. 거긴 탈이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 내 의지요, 그것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고레스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2절에도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다 회파된 성전, 예배할 성전 세우는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또 영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다 우리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함의 수준, 목표치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1장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걸 돌아가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것, 아들들 되고 또 하나의 표현은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26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는 계획이 나오고 27,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당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겠지만 그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들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여기 말씀하신 28절과 같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복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제거되어야 우리 안에 속에는 죄가 제거돼야 성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1장에 가서 보시면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참 많이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장 21절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부로 그들로 세워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오셔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자, 20장 28절 다 찾으셔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값이 얼마나 그건 뭐 값으로 환산이 안 되죠. 교회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이 핵심 메시지를 보십시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너희 은혜 입고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져야 된다. 너희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려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니
너희가 이 땅에서 대충 살아서 되겠느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야지. 당신을 놓고 본다면은 너희 다른 것 70년 고생했으니까 가서 빨리 너희 집 짓고 빨리 터전 일구고 자립하고 독립해서 성공하고 이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아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장을 묵상했던 본문 2장인데 2장 묵상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진짜 말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런 거예요. 거대하게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냥 그런 자기의 과시용으로 한 말이 아니라 고레스가 대단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려보냅니다. 2장이 보면 1차 포로기환에 나와요. 49,897명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본문 다시 이제 와서 보시면 2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장 전체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숫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2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아니죠? 2장 68절 맞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돌아와서 그들은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며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는 중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할 때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돈을 헌금함에 모으고 헌금함에 있는 돈을 꺼내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읽을 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죠. 무너진 성전이 수리되는 게 그냥 됩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늘로 내려오지만은 이 땅에 지어야 될 성전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이 또 필요하죠. 돈만 있으면 되나요? 시간도 함께 드려야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성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성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가 뭐냐? 시간이란 대가입니다. 이거 지불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10월 11월 가을 기도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10월 달 111 기도회로 그리고 마지막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새벽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저녁에 10분과 새벽에 10분은 다릅니다. 저녁에 10분은 그냥 어하면 지나가는데 새벽에 10분은 그냥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깨워 믿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느꼈던 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혀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은혜의 자리를 나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속에 세워져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채워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내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조그만 캡슐 하나 먹고 영원히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영적인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어서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 저녁 다니엘 기도에 나오십시오.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레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목자로 그를 세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따뜻한 감동 남는 사람으로 고레스가 기억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녁 때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정신없이 TV만 보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만 그냥 막 눈 나가도록 그냥 누워서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저 세상 흥청망청 거리는데 그냥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왜 공교롭게 오늘 이 말씀이 이거 제가 정한 말씀입니까? 그냥 순서에 정한 말씀이에요. 당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우리 금방 읽었던 2장 68절 올라가서 기쁘게 드리더라. 순종하니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쁘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기쁘게 주의 성전으로 오셔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해 보십시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고레스의 삶의 모습에서 발표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말씀 따라 살아간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